오늘은 복음으로 답하다 갈라디아서 강의 그 13번째 시간이고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주의 친구 하는 곡인데요. 이 원래 원제목은 Friend of God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 논쟁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 방식일 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라고, 예수님과 친구라고도 우리는 부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한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자녀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것을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남녀 평등의 이유로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를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입양의 개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아기나 아니면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는 양자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미 성년이 된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성인을 양자로 삼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양자들이 있었죠. 원래 아들 이봉수가 10살 때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 그의 양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강석이라는 사람도 4.19 민주항쟁 이후로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기붕 박마리아와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인수 씨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근대에도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로마 사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왜 입양을 했어야 했는지, 왜 입양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단순한 가족 구성의 변화를 넘어서 깊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입양 관행은 현대와는 사뭇 다른 맥락의 이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가문의 계승, 그리고 정치적 동맹, 유산 상속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가문의 계승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가계를 계승하는 것은 단순한 이것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거나 후계자로서 이 자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가문의 자녀를 입양하여 자신의 가문의 후계자로 삼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딸이 100명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좀 시덥지 않다, 이 아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우리의 가문을 계승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도 입양을 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 동맹 및 연합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입양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간의 결합을 통해서 정치적 연합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가문 간의 동맹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입양이 활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족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직계 후손이 없을 경우 이 역시 딸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고대 문제예요. 이것은 딸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들, 그러니까 입양을 통해서 후손을 확보함으로써 이 가문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문의 재산과 지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입양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도 입양이 존재했었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존경, 아니면 특별히 젊은 나이에 큰 어떤 뛰어난 재능, 능력을 보고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데 입양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남자이어야만 했습니다. 입양은 반드시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원칙으로는 반드시 아들에게만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사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대부분의 권위는 딸들이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도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금강산 관광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금강산에 관광을 왔더래요.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셨군요 라고 하니까 다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자식들이 관광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들이 보내주셨어요? 하니까 다들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딸들이 보내줬어요? 하고 하니까 손을 들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5명 정도가 아들이 보내준 것도 아니고 딸이 보내준 것도 아닌데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은 그럼 누가 보내주셔서 오셨어요? 며느리가요 이랬다고 합니다. 가정의 권위는 여자에게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로마 사회에서는 이 원위가 이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아들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들이 단지 남녀의 차별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앞선 3장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도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과 자유인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모두가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아들의 이야기를 굳이 했었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반드시 입양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입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가문이 명망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정치적 화합을 위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문,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유업, 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지위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한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정규 목사님의 그 설교들을 조금 참조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나는 예수님은 좀 귀한데 너희들은 조금 그보다는 약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차별을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이정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규 목사님이 이제 뭔가 상상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도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꿈을 꿔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상상 중에 이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으면 내가 아파트 몇 채를 사고, 꼭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예, 제발 로또에 당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상상을 해보게 되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먹여 살리겠습니다. 뭐 집은 제가 다 사드리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김치국물. 이게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만약에. 네.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전체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주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노예와 아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라 하더라도 크게 그걸 모릅니다. 이혜리에게 야, 너의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야 라고 해도, 너의 아버지가 그 삼성의 회장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나중에 뭐 한 2살, 3살만 돼도 이야기하겠죠. 아빠 100원만.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아빠가 뭐 빌 게이츠든 스티브 잡스이든 그 워렌 버핏이든 누구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 100원만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로우니만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빠가 빵을 굽고 있는지 금을 굽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재밌는 장난감 하나 사주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운이는 이상하게 꼭 이런 타이밍에 항상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종과 그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는요, 아빠 100원만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일한 만큼입니다.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만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과 어린아이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는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과 어린아이의 공통점이면서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와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탕진해버렸죠. 그 이후에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 탕자,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 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품꾼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뭐라고요? 일한 만큼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대로 자유롭지가 못하죠. 여전히 통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파이다 고고스, 그러니까 초등교사, 보육교사, 후견인 등의 가르침과 그의 주의 아래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그는 자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아버지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연히 나는 이 정도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의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역시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 역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겠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난 금요 우리 헤브니 월십 나잇
가운데서도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을까요? 그 아침에 제가 아이를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너무 화를 냈고 너무 분노와 짜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가끔씩 머릿속에 한 번씩 땡 하는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마치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렸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후회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목회자가 맞을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제 아내에게 했던 것,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했던 저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대로 목회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이면, 내가 종이면, 내가 품꾼이면 내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파이다 고고스에게 어쩌면 매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단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상원이의 마음속에 아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장성한 아들이 된다면, 내가 유산을 이을 상속자로서 그 위치에 내가 서게 된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안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에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빠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해석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아빠라는 이 아람어가 실제로 우리가 의미하는 아빠, 그러니까 아빠, 아바라고 표현할 수 있죠. ABBA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데디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당시에 어른들도 이 아빠라는 단어를 썼다. 성년이 된 사람도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또 다른 아빠에 대한 호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는 제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시고 이 세상에 떠나시는 순간까지 귓속에다 아빠 사랑해요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아빠라는 말은 친근함,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 Father, dear father. 아빠, 내 사랑하는 아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부른다라는 표현도 외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러면 이 아빠,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외친 그 순간은 가장 큰 절망과 고난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의 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아빠라고 외치는 그 순간은 우리가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로서 아빠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가장 친근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모든 어리광과 나의 모든 서투름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품어주시는 아빠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에 그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자동차에 뒤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좀 변해가지고 그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아이 겨우 잠들었으니까 뒤에서 너무 빵빵거리지는 마시고 저를 이렇게 위협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알고 계시죠? 지난 2002년에 캐나다에서 아기를 탑승하고 차를 몰고 가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이 처참하게 찌그러진 사고 차량에서 부부를 구조해서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 다음날 폐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살펴보던 중 뒷좌석에 탑승했던 아이가 얼어 죽은 동사체로 발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기가 승차한 차량에는 반드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부모인 나를 먼저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아이를 먼저 구조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잠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차 뒤에 일단 나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아빠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해분인 교회에 벽에다 하나님은 아마 붙여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상상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를 그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자녀된 사랑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나로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의 아빠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아빠를, 우리 하나님 아빠를 한번 크게 부르십시다. 오늘 그렇게 아빠를 외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함께, 우리 로운이도, 우리 상원이도, 우리 아영이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아빠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아빠 한번 외쳐보고 우리 함께 그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아빠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오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빠, 우리가 아빠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자녀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상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과 아픔 때마다 아빠를 부르짖어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